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3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부부사랑 주일이라 제가 부부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신 분들은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코치를 해야 되나 이걸 좀 아시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또 결혼해야 되잖아요. 너는 부부 생활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영국의 고고 인류학자 존 언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 세계 80개 문명을 연구를 했대요. 80개. 80개 문명을 연구를 하고 공통점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문명, 뭐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다 있잖아요. 그런 모든 문명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도덕적인 가치를 지닌 보수적인 사고방식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꽃을 피우는 겁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이 가치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문명의 꽃을 피우다가 이것이 언제 쇠퇴하느냐?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도덕성을 잃고 가족의 개념마저 사라지면서 점점 쇠퇴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힘을 잃고 쓰러진다라는 의미래요.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그냥 내 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이 나라, 이 문명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족이다. 그러니 부부가 서로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언인의 연구를 보면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 구성원을 보살피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그들 각각은 사회적인 질서를 이루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둥 역할을 한대요, 우리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 이기적인 충동이 억제되고 또 자신이 가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을 가지지 않고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면서 이기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욕망을 실현하는 데만 급급한다면 온 세상은 범죄로 난무한다는 거예요. 범죄로. 그래서 술과 마약에 빠지게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아무도 일하지 않고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면 결국 그 사회는 무너지더라. 80개 문명을 연구한 사람의 결론이에요. 이 문명이 왜 무너지느냐? 경제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멋대로 살고 욕망대로 살고 돈은 벌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결국에는 이 사회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것은요, 이 사회를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면은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그 사랑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을 유지하려면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을 하려면요, 진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가짜 사랑을 하시면 안 돼요. 마치 모조품을 가지고
이게 명품보다 더 좋아.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핸드백 있잖아요. 구찌인가요? 350만 원 하더라고요. 핸드백. 그리고 이 시계 있잖아요. 그 시계 회사는 최하가 1,000만 원이래요. 쓸만한 거 한 5천만 원 안 됩니다. 5천만 원. 그런데 이거랑 똑같이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짝퉁을 가지고 진품보다 더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짝퉁은 줘도 안 갖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던져버린다. 이거 진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짝퉁 딱 보면 알아요. 뭐 박음질이 어떠니 다 합니다. 그리고 안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될 것은 사랑이 그래야 돼요. 진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조품, 짝퉁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짝퉁 사랑이 뭐냐면은 지나가는 누구를 봤는데 갑자기 감정이 막 요동을 쳐. 이게 짝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이 사랑을 쟁취해야 돼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고 스토커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짝퉁입니다.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참 사랑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사랑은 무엇일까? 진짜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야, 이 사랑의 정의를 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 딱 비교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천박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난 사랑이 식어서 당신과 더 이상 살 의미를 못 찾겠어. 이러는 거.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어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감정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아. 이거 상관없어요. 감정이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대상의 자격과도 상관이 없어요. 너는 나를 화나게 했어. 뭐 이런 거.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나게 했건 어떻건 간에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있는 주체가 사랑의 능력을 지니고 있느냐. 내가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할 의지가 있는가? 이것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나에게 사랑의 능력이 있는지, 나에게 사랑의 속성이 있는지, 나에게 사랑의 인격이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이 예전만 같지 않고 저 사람이 뭐 나에게 이렇게 대하니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어.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랑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그렇죠. 잘 하시네요. 사랑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너의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사랑의 성품의 문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스카펙이라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두터운 책임감이며 대상의 생명과 성장을 돕기 위해 의지와 행동으로 자기를 확장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책임감이래요. 서로 간의 책임감을 발휘하는 겁니다. 배우자의 생명과 성장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살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확장하셔야 돼. 나의 사고방식을 확장하고 나의 생각을 확장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확장을 해야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난 감정이 식었어. 더 이상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이거는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관계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라 하는 거예요. 관계 우선순위.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고 살고 있어요. 동창 모임, 동호회 모임, 개 모임, 또 목장 모임, 여러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잖아요. 그 순간 이 관계 우선순위가 싹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1순위가 누가 돼야 된다? 가족이 아니라 배우자. 아시겠어요? 배우자가 1순위가 돼야 돼. 부모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1순위는 바로 배우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사랑 고백을 이렇게 하죠.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내 살이 있어요. 이 살 분리가 돼요, 안 돼요? 누가 분리하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죠. 내 뼈를 해체하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것처럼 부부는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기 때문에 분리가 불가능하다. 최1순위로 이 배우자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부부는요, 부모를 떠나야 된대요. 부모를 우리는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1순위는 아내가 돼야 되고 남편이 돼야 돼요. 아무리 부모님 모시고 싶지만 아내가 불편해하거나 또 장모님과 살고 싶지만 남편이 불편해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부부끼리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이 둘이 한 몸이 된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둘이 완전한 연합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목표예요. 하나님은 부부가 연합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과도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부부는 이런 연합을 이루어서 부부간에 하나가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까? 저 엄청 바빠요. 이런 분들 있죠. 근데 지그지글러의 연애하는 부부란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수천 명의 이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이사. 그러니까 이사급이면 되게 성공한 거잖아요. 기업의 이사. 이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싹 돌렸더니 그 성공한 이사들을 보니까 거의 다가 배우자에 엄청 충실한 사람들이래. 고등학교 때나 대학 때 만난 여자랑 배우자랑 25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족의 가치를 되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때는 절대 다른 사람하고 떠나지 않고 가족하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더래요. 성공한 이사들을 보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기더라. 근데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배웠다는 거예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인드에서 점점 넓혀서 회사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내 밑에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빠서 나는 돈 벌어야 돼서 한가한 얘기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전화를 하면은 10분 내로 응답하는 남편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적막한 거예요? 김연자가 불렀잖아요. 10분 내로. 늦어도 10분 내로. 그 노래를 가사를 보는데 좀 과장이다. 어떻게 10분 내로 달려와? 차가 막힐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지는 그런 거예요. 사랑을 한다면 즉각 반응해라. 여러분, 배우자한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중요한 고객, 예를 들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객이 나한테 전화를 하면 10분 내로 응답을 할 거예요. 바로 응답할 겁니다. 그렇죠? 내 최고 상사가 전화를 하면 새벽이라도 바로 반응할 겁니다. 근데 그 반응 이상으로 누구에게 반응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내가 전화를 해도 술 먹는데 이 사람 왜 자꾸 전화를 하는 거야? 계속 무시하다가 나중에 꺼버려. 그래서 전화가 안 돼. 이거 부부 생활 엉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배우자는 나의 가장 VIP고 가장 중요한 고객이고 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배우자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부부는 서로 용납할 줄 아셔야 돼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 친밀감을 느끼느냐 하면 나를 용납해 주는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낀대요. 나를 용납해 주는 사람. 근데 친밀해야 될 사람은 부부죠. 부부가 제일 친밀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부부가 서로가 제일 서로를 용납을 하셔야 돼, 서로를. 그래야지 가장 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사사건건 지적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계속 나한테 지적을 해. 그럼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려요. 닫으면요, 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적을 해주면서 꼭 그런 말 하죠. 나니까 지적해 주는 거야. 당신 사랑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말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적을 자꾸 하면은요, 못 고친대요. 못 고쳐. 이기복 교수의 그 결혼 코칭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자꾸 지적질을 당하잖아요. 당하는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자기의 존재감이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거부당한, 내 존재를 거부하는구나, 저 사람이. 그래가지고 못 고친답니다. 고치려면은 용납해야지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랑도 없고. 제가 성서신학원에서 그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남편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당신 키가 10cm만 더 컸으면 참 좋았는데 당신 다른 건 다 훌륭한데 키가 10cm가 작아서 참 안타깝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내가 당신하고 안 살지. 다른 여자 만났겠지 그 얘기예요. 자기가 키도 크고 뭐. 근데 그 남자는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권사님한테 그래.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키를 고칠 수가 있냐? 못 고치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아무튼 이 남자가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완벽한 걸 원하면요. 그 사람이 나랑 살지 않을 확률이 많아요. 완벽한 사람은 나도 흠이 있고 그 사람도 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납을 하시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부는 보면은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이 이걸 잘하면 나는 그걸 잘 못하고 내가 이걸 잘하면 저 사람이 이걸 못해요. 그때 그걸 가지고 어떤 부분은 서로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자꾸 지적을 해. 이것도 못해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채워주고 내가 약한 부분을 이 사람이 채워주고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성숙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장 실천해야 될 1순위는 누구냐? 배우자예요. 배우자를 용서해야 되고 배우자를 용납하셔야 돼요. 애들도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자식들도 있는데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은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는 뭐 실수 안 할 걸 알고 용납하시는 게 아니라 또 실수할 걸 알아요.
알지만 계속 용납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걸 누가 잘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라라는 여자, 이 사람이 참 아브라함보다 저는 사라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자들하고 친구들 다 있고 거기 다 좋은 친구들 다 있는데 어느 날 떠나야겠대요. 먼 나라로. 그러니 저 남편이 그러니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섰는데 그 먼 나라에 어떻게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또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저기 우리 누이라고 그럴게. 당신은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럴게. 날 오빠라고 그래. 왜냐하면 나 여기서 죽을지도 몰라. 당신이 너무 이쁘잖아. 미모가 훌륭해서 나 죽이고 당신 데려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 내가 안 죽기 위해서는 나 오빠고 누이야. 알았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집트 왕이 누이면은 데려가도 되겠네 하면서 데려가는 거예요. 결혼하겠다고. 근데 이 멍청한 이 아브라함은 옆에서 보고만 있어. 싸우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도 않고 가만히 땅만 쳐다보고 있네. 또 한 번 그랄 왕이 또 아비멜렉이 누이면 데려가도 되겠네 하고 또 데려가는 거야. 두 번이나 당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더라. 여러분 같으면 살겠습니까? 안 살고 말지. 그리고 또 어느 날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애를 못 낳는 줄 알지. 옛날에 여자들은 자기가 애를 못 낳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당신 하가라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 우리 자식으로 하면 되잖아. 하고 미안해서 한마디 했더니 아브라함이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동침해가지고 애를 낳네. 여자는 그냥 한번 해본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예? 내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한번 그런 건 어때? 그랬더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아들 없으면 어때? 난 당신하고 같이 늙다가 죽으면 돼. 상관없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눈치 없는 아브라함이 좋다고 들어가가지고 자식을 낳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 어떻게 사라가 아기를 낳는데 그게 이삭이죠. 예? 근데 이삭을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희롱을 하는데도 저 멍청한 아브라함은 보고만 있네. 여러분 같으면 열불이 안 나겠습니까? 그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을 감히 조롱해? 그래서 난리를 피우니까 할 수 없이 쫓아냈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또 어느 날 또 보니까 둘이 어디를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삭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나를 꽁꽁 묶더니 밧줄로 꽁꽁 묶더니 내 가슴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멈추더라. 하면서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사라가 보통 여자 같으면 눈이 뒤집히겠어요? 안 뒤집히겠어요? 예? 우린 남의 얘기니까 뭐 이랬대더라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이 사라 입장이 돼보시라고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 제가 볼 땐 거의 못 참을 것 같습니다. 난 당신하고 더 이상 살 의미를 못 찾겠다 내가. 당신은 무책임한 남자고 싸가지가 없는 남자고 잔인한 남자고 아주 정의라고는 일도 없는 그리고 이 여종하고 그렇게 한마디 했다고 또 가서 그 동침을 하냐 이러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요 아브라함은 100번 이혼당해도 할 말이 없는 남자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계속 용납을 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저 사람도 외국에 와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나를 누이라고 그러자고 그랬을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으니 자기도 사랑하지만 모리아산까지 갔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용납하고 신앙으로 용납한 겁니다. 여러분 용납하지 않으려면요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용납하려고 이유를 찾으면 또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불쌍해서 용납하고 신앙으로 용납하고 이래서 용납하고 저래서 용납하고. 미국 남북 전쟁 때 일인데요. 북한의 병사들이 전쟁 중에 죽은 시신을 갖고 성당에 찾아갔어요. 그 신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죽은 우리 전우들을 교회 묘지에 안장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신부가 물었어요. 영세 받았느냐? 세례 있죠. 천주교 세례. 영세 받았느냐 물으니까 이 죽은 사람들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그러면 죄송하지만 교회 무덤에 안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교회 무덤에 왜 교인들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교회 그 묘지 밖에다가 가묘를 해서 우리가 묻어놓을 테니까 전쟁이 끝나고 찾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허락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 천주교 신부가 그날 밤새도록 고민을 했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교회 울타리를 넓힌 거예요. 넓혀가지고 그 시신이 교회 안 무덤으로 들어오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아요? 아, 천주 신부가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용납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용서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러분의 울타리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경험상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의 경험의 울타리를 넓히세요. 내가 내 사고방식으로는 용납할 수 없다 할지라도 사고방식의 울타리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 사랑으로 채우겠다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대화에 힘쓰시라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대화하라. 여러분 부부가 서로 알기 위해서는요. 대화를 하셔야 돼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얘기에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못 알아듣습니다. 여성분들은 보면은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누구 표정만 봐도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표정이 어떻건 전혀 몰라요, 잘.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좀 그래도 잘 몰라요. 근데 아내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태생이 그렇다. 남성분들이 좀 무뎌요, 무뎌. 그래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대화를 하려도 남자들이 대화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남성분들도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절대 법칙이에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저 사람이 몰라요. 그리고 저 사람의 마음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 자랑 아니에요. 바꾸셔야 됩니다. 혼자 살 거 아니면 같이 결혼을 했다. 그럼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시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도 30대 때는 집에 와서 대화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밖에 막 신방 다니고 사람들한테 막 설교하고 대화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탈진이 돼가지고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 지금 여기 좀 불편하거든? 나한테 얘기하지 마. 말 걸지 마. 그럼 그냥 누우는 거야.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안타깝죠. 애들도 한참 귀여울 때고, 신혼 때인데, 제가 나한테 말 걸지 마 하면서 누워 자빠져 자니,
참.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밖에서 나쁜 일이 있어도 집에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나만 기분 나쁘면 됐지 저 사람까지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 같은 거를 집사람한테 얘기하면 집사람도 같이 욕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이 깊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는 뭐야?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뭐냐? 결혼했으면 부부가 상대방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또 대화를 하고 같이 방법을 찾고 그래야지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 안 하면은 그러면 나는 뭔가 배우자로 인정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남자의 배려와 여자의 배려가 다르구나. 남자들은 배려한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집에 가서 그 중요한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그걸 사모님하고 상의했어요? 안 했대. 하면은 아유 그 사람 틀림없이 반대하고 그래서 못해. 그냥 내가 저지르고 나중에 몰래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갚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럼 제가 그거 아닌데 빨리빨리 얘기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의 배려가 남성의 배려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배려에게 맞출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성분들은요, 자기한테 이야기해 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를 동반자로 생각하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럴 때 자기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여자를 아낀다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혼자 끙끙 앓습니다. 그럼 여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 왜 저 인간이 무슨 일이 있구만. 아는데 얘기를 안 해. 그럼 여자는 또 속상한 거죠. 관계가 점점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시콜콜한 것까지 얘기하세요, 그냥 남자들은. 시시콜콜한 거 이런 것도 얘기해야 돼. 그냥 아내가 제일 편한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 보면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셨다.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어느 경지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죽도록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목숨을 죽도록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대화하는 게 뭐 죽을 지경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십자가에 죽을 일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나는 대화하는 성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대화를 시도해 보자. 그래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어떤 식당에 거기 좀 자주 가는 편이었는데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 여자 사장님이 왜 힘들어 하나 봤더니 남편이 같이 둘이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있으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남자. 그냥 사인으로 그릇 갖다 놓으면 말 없이 담고 사인으로만 그냥 남자가 말을 안 해. 물어도 대답을 안 해. 와, 그분은 옛날에 그 한문 교육 받은 거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 남자의 한마디 말은 천금과 같다. 그걸 실천하시느라고 그런지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자랑 아니에요. 남자가 말이 없는 거, 물론 다른 데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 앞에서는 말을 그냥, 그냥 잘, 이렇게 부드럽게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화를 하자 면 싸우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대화를 하실 때는
무조건 그 사람 편이 되어주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 편이 되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가지고 잘 들어보더니 당신이 틀렸구만.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빨리 사과해. 이거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얘기를 계속 하면은요, 대화가 절단이 돼요. 이게 안 돼요.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면 그 사람을 인정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힘들었겠다. 오늘 수고했네. 당신 참 훌륭하다. 당신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들으려고 대화를 시도하는 거지, 위로받고 싶어서 대화를 하고 인정받고 싶어 대화를 하는 거지, 지적받고 싶어서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대화를 하실 때는 남편이 무슨 얘기 하잖아요, 모처럼. 그러면 다 뭐냐? 자기를 알아달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알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아주세요. 아내가 안 알아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내가 안 알아주면 술집 여자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쪽에 가면 막 알아주거든, 그냥. 그러니까 글로 쏠리는 거야, 마음이.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아내가 제일 칭찬도 잘해야 돼요, 남편을. 아내가 제일 격려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남자가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도 대화할 때 자기 아내를 가장 많이 칭찬해주고 가장 인정해줄 사람은 자기 남편이지. 다른 남자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른 남자가 같이 자꾸 내 아내를 칭찬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저 남자가 무슨 꿍꿍이 속있나 자꾸 내 아내 얘기를 궁금해하고 칭찬하고 막 이래봐.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가장 칭찬할 사람도 남편이고, 아내를 가장 인정할 사람도 남편이고, 가장 띄워줄 사람도 남편이고, 그리고 남편을 가장 인정할 사람도 아내예요. 아내가 남편을 가장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소재거리에서 유머를 찾으세요. 모든 소재거리에서 우리는 유머를 찾아요. 저랑 제 아내는 계속, 저는 제 아내를 웃기려고 말끝마다 이걸 어떻게 웃기게 할까?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마. 썰렁해. 근데 어느 날부터 웃기 시작을 하더라고. 미소가 띄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터 빵빵 터지기 시작을 하네.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또 웃기려고 그래.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가 확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안에 보면은 괜히 쓸데리 없이 그렇게 말이야, 가볍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가볍게 뭐 부부 앞에서는 하지 누구 앞에서 하겠습니까? 부부 간에는 서로 유머스럽게 어떻게든 웃길까? 어떻게든, 예? 그럴까를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어제 제가 제 아내랑 기합리를 가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신호등에서 이제 휴대폰 이게 집사람이 보길래 저도 이렇게 뉴스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제 걸 뺏는 거예요. 보지 마! 그러면서 제 걸 뺐는데 제가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랬어요. 전두환 흉내를 냈어요. 근데 집사람이 나는 한 놈만 패. 그 저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흉내내도 이 사람 흉내냈다 저 사람 흉내냈다 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배우자에게 베스트 프렌드가 돼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없어져요. 남자들은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부자가 되고 나보다 공부도 못한 애가 잘 되고 그러잖아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점점 다 끊어져요. 나중에 혼자 남아. 근데 여자분들이 늙은 남자와 같이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루 3끼를 계속 먹여야 되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슬픕니까? 일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남자를 늙었다는, 그리고 같이 안 있는다는, 아니 같이 있기가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야, 참 이거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있는 걸 즐거워하시고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예요. 그리고 나라와 인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부부가 서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서로가 노력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결혼하고 싶고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